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이상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한 병자가 베드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하며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짐과 동시에 고침받은 안진뱅이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이 신비한 일을 베드로가 했구나 라고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이 일은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벌어졌던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놀라운 기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고침받은 사건이 거기에 모여든 수천 명의 군중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과연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3장 19절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를 막 주목했던 일들, 그러나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건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벌어진 모든 사건을 다 결론을 지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베드로는 앞선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5천 명 이상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서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굉장한 기적이죠. 그러나 배부름은요, 한 끼, 2끼 지나면 금방 다 꺼지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벌어진 사건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신비한 사건 때문에 거기에 몰려든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더 놀라운 기적이죠. 만일에 신비한 광경만 목격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흩어졌다면 별일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 회개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거하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병자 하나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러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려주는 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접하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본인. 먼저 거기에 모이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라! 이 말을 베드로로부터 직접 듣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반드시 적어도 몇 명이든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심지어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시름시름하며 고난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던 그 어떤 사람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며 그 떡을 맛봤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몰라! 베드로와 같이 분명 그랬던 사람도 그 자리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살아난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그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외친 적도 없고, 예수님 못 박힐 때 조롱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 침 뱉은 적도 없는데 오늘 이 사건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살 때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에 내가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관여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이고요, 나도 예수님의 뺨을 친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이런 회개의 외침이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안 했는데. 들려주지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나 때문에 당하셨는지에 대한 이 절실한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영상 속에 우리가 단어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이 영상은 그냥 홍보 영상이에요. 은행 홍보 영상을 제작한 건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아빠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습니까? 최근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 자녀의 사진이 몇 장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영상인데,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단어 하나를 바꿨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평소에 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늘 사진 속에 담아놓고 내 마음속에 늘 담아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 대신에 아버지를 바꿔놓고 보니까 미안하죠? 너무 죄송하죠? 물론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과 마음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그토록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보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고 사는지, 내가 일주일 동안에 예배당 오기 전까지 과연 성경은 몇 번 펼쳐보고 내가 예배당 오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평소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면, 그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오늘 가지는 이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온갖 죄로 오염된 그런 못된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는 회개하라, 용서함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여러분의 직분을 넣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주님, 저는 죄 많은 목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살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만 해도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갖 죄로부터 오염된 것에서 우리를 씻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찜찜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는다면 절망스러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통해 만물을 회복해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 시대마다 예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지구촌 곳곳에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회개한 사람들 눈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학대를 받아야 하고 왜 저들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그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보다 더 앞선 사람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25살 먹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전히 노예 제도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부조리한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정치가들, 모든 귀족들은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오히려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제도이기에 56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이 법안을 세우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한 지 56년 만에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윌버포스의 나이가 81세예요.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열흘 뒤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어두운 그늘이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서서 바르게 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선다면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잘못 내뱉어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고 남편이 상처를 받은 그 한마디는 예수를 모독한 말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도 나는 예수를 향해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못질을 하는 그런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로 말미암는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